주님을 찬양합니다. 2018년 국제 추수감사절 특별집회 전체 제목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1주 실제의 영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이심. 우리는 먼저 실제의 영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영의 속성은 무엇입니까? 바로 실제의 영입니다. 이 실제는 무엇을 포함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아들 그리스도와 신성한 항목들과 실체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 실제는 삼일 하나님으로서 삼일 하나님의 모든 어떠하심, 소유하신 모든 것, 성취하신 모든 것, 도달하고 획득하신 모든 것의 실제입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6장 13절에서는 그러나 실제의 영께서 오시면 그분께서 여러분을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실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영의 속성은 바로 실제의 영이라고 했는데, 그렇다면 이 그 영은 바로 모든 것을 포함한 실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실제의 영은 우리를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모든 실제 안에서 그리고 우리는 이 인도함을 받음으로 영적인 실제를 체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체험할 때에 조건이 있습니다. 바로 실제의 영 안에 있어야만 합니다. 이 모든 실제는 무엇입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소유와 그 영께서 받으신 이 모든 것이 바로 실제인 것입니다. 이 실제의 영은 우리를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합니다. 이 실제는 모든 것을 포함한 실제로서 삼일 하나님의 실제가 그 영에 의해 우리 안으로 전달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안에 어떻게 전달이 됩니까? 바로 아버지께서 소유하신 것이 아들의 것이 되었고, 아들께서 소유하신 것은 그 영께서 받으셨으며, 그 영께서 받으신 것은 오늘날 우리에게 밝혀집니다. 이러한 전달을 통해서 이 전달받은 그 결과는 바로 삼일 하나님이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이 삼일 하나님의 이 실제는 결국 우리의 조성 성분이 될 뿐만 아니라 바로 그 영으로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는 우리가 체험하고 누린 그 영입니다. 교회 생활은 전적으로 그 영께 달려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의 몸이 무엇인지 우리는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의 몸은 무엇입니까? 특별히 예를 들어서 설명하겠습니다. 나무 테이블을 볼 때 이 주된 성분은 나무입니다. 이 나무는 이 테이블의 성분과 요소입니다. 이 성분과 요소 안에 본질과 특성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또한 요소와 성분과 본질과 특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에서 실제라는 단어의 의미는 사람이나 사물의 실질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요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신성한 요소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거듭나게 하신 세 부분으로 된 사람의 요소가 있습니다.
이 그리스도의 몸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성분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인 우리와 연합하여 하나됨으로써 산출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바로 그 영입니다. 삼일 하나님의 본질인 그 영께서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은 에베소서 4장 4절을 볼 때에 바로 그 영입니다. 그리고 그 영은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십니다. 삼일 하나님, 곧 아버지와 아들과 영은 모두 모든 것을 포함하시고 최종 완결되신 그 영 안에 계십니다. 또한 그 영은 거듭남을 통하여 과정을 거치신 삼일 하나님을 그리스도의 몸 안으로 가져오셨습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하나님이신 그 영은 신성과 인성을 포함하시며 모든 것을 포함한 그리스도의 죽음과 그리스도의 뛰어난 부활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 영은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한면으로는 몸의 요소가 되셨고 다른 한면으로는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이 되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의 요소와 본질은 바로 삼일 하나님의 최종 완결이신 모든 것을 포함하신 영입니다. 우리는 다음으로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의 효능을 살펴보겠습니다. 이 효능에는 4가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19절을 볼 때에 삼일 하나님의 신성을 포함하며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는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고린도후서 4장 16절을 볼 때 뛰어난 인성을 포함하며 뛰어난 인성을 공급하는 효능을 볼 수 있습니다. 로마서 8장 13절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의 이 본질은 모든 것을 포함한 죽음을 포함하며 부정적인 것을 죽이는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을 볼 때 그리스도의 몸의 본질의 효능은 그리스도의 뛰어난 부활을 포함하며 부활의 뛰어난 효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성한 생명을 공급하고 뛰어난 인성을 공급하며 부정적인 것을 죽이고 뛰어난 부활의 뛰어난 이 효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가 바로 실제의 영임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실제의 영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바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실제가 되게 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실제의 영의 역할이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이 실제의 영은 몸의 실제를 열어주는 비결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의 속성들 그리고 그리스도의 몸의 체험들이 되는 것입니다. 이 실제의 영은 우리의 영과 연합된 바로 실제의 영으로서 우리는 이 실제의 영과 연합되고 그리고 우리는 이 실제의 영을 접촉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실제의 영은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로서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입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은 하나님과 하나이시며 하나님을 표현하셨다는 의미입니다.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생활의 실제 상태를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생활의 본질은 바로 실제입니다. 에베소서 4장 21절부터 24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참으로 그리스도에게서 들었고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다면 여러분은 지난날의 생활 방식을 따르는 옛사람, 곧 그 속이는 것의 욕정에 따라 썩어져 가는 옛사람을 벗어 버린 것이며 또한 생각의 영 안에서 새롭게 되어 새 사람, 곧 하나님을 따라 그 실제의 의와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은 것입니다. 예수님 안의 이 실제는 바로 우리가 살아야 하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은 무엇입니까? 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셨던 방식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생활의 표준이어야 하고 우리는 이 생활 방식을 배우고 가르침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야 하는 이 방식, 이 실제의 생활은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입니다. 우리는 이 실제 안에서 세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살 수 있습니까? 여기에 하나의 본이 있습니다. 주 예수님은 일생 동안 하나님 안에 계셨고 하나님과 함께 하셨으며 하나님을 위하여 모든 것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생활 안에 계셨고 그분과 하나님은 하나가 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이며 이 땅에서 주 예수님께서 하신 이러한 생활은 또한 오늘날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들인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생활입니다. 우리는 주님께 물어야 합니다.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묻지 않고 누가 하는지를 물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집회에서 기도할 때에 집회에 도착하면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지 말아야 하는지 또는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를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는 주님께 조용히 물어야 합니다. 오, 주 예수님, 당신은 기도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시기 위해 저를 입고 계십니까? 그렇다면 당신과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겉으로 보면 기도하는 사람은 우리인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 우리는 기도 안에서 주님께 동역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지 이 기도만이 아니라 우리의 생활 전체가 이와 같아야 합니다. 무엇을 행할지 묻지 않고 누가 할지를 묻는 이 원칙을 굳게 붙잡아야 합니다. 주 예수님, 이 일이 옳지만 당신은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이 일을 하도록 당신은 저를 입고 계십니까? 저와 함께 이 일을 하고 계십니까? 오, 주 예수님, 제가 이 일을 할 때 당신은 제 안에 계십니까? 당신은 이 일을 저와 함께 하고 계십니까? 우리는 이렇게 주님께 물음으로써 실제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럴 때에 우리의 삶은 큰 전환이 있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실제 안에 있으려면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를 가지려면 우리는 주님 안에 거하며 주님과 교통해야 합니다. 요한복음 15장을 볼 때에 그분과 끊임없이 교통해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지 않으면 즉시 교통이 끊어지게 되며 이것은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분리되자마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주님을 떠나서는 아무것도 아니게 됩니다. 우리의 봉사가 영적인 가치가 있으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요소가 있어야 하고 우리는 끊임없이 그분과 교통함으로 반드시 이 교통 가운데 산출된 일이 바로 영적인 가치가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이 실제 안에서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 사시도록 하고 또한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나시도록 해야 합니다. 특별히 그리스도인의 체험에는 두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단계는 계시와 이상과 빛비춤을 받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주님을 위하여 무엇인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우리 안에서부터 살아 나타나시는 것임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이것은 계시와 이상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계시를 보자마자 즉시 주님을 살아내고 섬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렇게 간단하지 않습니다. 계시를 보는 것은 첫 번째 단계이자 일시적으로 관문을 통과한 것일 뿐입니다. 이어서 두 번째 단계도 있는데 아주 긴 노정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자신을 죽음에 넘기는 노정입니다. 우리가 계시와 이상을 본 후에 하나님은 우리를 데리고 한 노정을 걷게 하시고 한 생활을 하게 하십니다. 이 노정과 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죽이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죽음에 넘김으로 그리스도의 성분을 흘려보낼 필요가 있습니다. 참된 봉사는 그리스도가 얼마나 많이 흘러나왔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 흘러나가야 되지만 우리는 또한 많은 때 주님을 사랑하지만 우리의 존재가 조금도 파쇄되지 않고 온전한 상태로 남아있게 된다면 주님의 손에 아무 쓸모가 없습니다. 이 파쇄는 우리에게 상처를 입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죽게 만드는 것이고 그리고 다음에 그리스도의 성분이 흘러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은 각종 환경을 사용하셔서 죽이는 일을 하십니다. 동역자와 남편과 아내와 아이들이 우리를 죽이는데 사용될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압력과 사람의 반대와 오해 역시 주님께서 우리를 죽이는 일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하여 많은 일을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반드시 참된 봉사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참된 봉사는 그리스도께서 흘러나오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주 예수님의 이 생활이 실질적으로 우리의 생활이 되기 원합니다. 이 생활의 이 본질은 바로 실제로서 과정을 거치시고 완결되신 3일 하나님의 모든 것을 그리스도의 몸 안에 실제가 되는 이 실제의 영의 역할과 이 비결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를 살기 위해 우리는 이 실제의 영과 연합되어야 되고 우리는 실제의 영의 접촉을 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예수님 안에 있는 이 실제를 우리는 살아 나타낼 수 있고 이것이 바로 우리의 생활의 표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죽음 가운데 거하며 또한 이 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표현하는 생활을 삶으로 우린 실제 안에서 세 사람의 단체적인 생활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는 실제대로 그리스도 안에서 가르침을 받는다면 참되고 합당하며 실질적인 교회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입니다. 실제의 영은 우리를 모든 실제 안으로 인도하며 이 실제의 영이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될 때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몸의 실제 안에 있을 수 있습니다. 주님을 찬양합니다.